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에서자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알아야.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불가항력적 은총 계속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회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자, 오늘 어디를 또 살펴보는 거 하면은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맨 끝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과 이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의미합니다. 일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표현 사용하지요. 하나님 뭐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역사 뒤집어 놓은 글자인데 거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불일역자 일사자. 그래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그 역사, 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이름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님의 호칭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엘샤다이, 또 하나는 임마누엘,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렇게 칭했습니다. 여기에 그 엘샤다이나 임마누엘은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 명사로 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방인들도 엘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신을 부를 때.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는 고유명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엘샤다이로 불리우고 또 어떤 때에는 임마누엘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여호와로 표현이 된다. 특별히 초점을 하나로 맞춥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거를 집행을 하시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실 때에 이 세 가지 이름이 꼭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 이름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뭐 하시고요? 체결하시고 여기에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맨 왼쪽 편에 있는 엘샤다이의 이름에 관련됩니다. 엘샤다이. 그 다음에
중간에 임마누엘 있잖아요. 또 언약을 체결하시고 뭐 하시며? 진행하시며. 요 진행과 관련된 하나님의 적절한 표현이 그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을 또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 이 언약의 성취와 직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언약과 관련해서 체결할 때에는 엘샤다이, 그 다음에 그걸 쭉 추진해 나아가실 때는 임마누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실 때는 여호와. 그래서 제가 저 문장을 표현을 할 때에 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키워드가 체결, 진행, 성취,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펼쳐보십시다. 6장. 자, 출애굽기 6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특별히 또 신학생 되시는 분들도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씩 듣기는 하겠지만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설명한 거 조금씩 설명한 그런 부분은 있어도 이렇게 새 이름을 동시적으로 전개를 해가면서 언약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들어두시면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과의 관계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저 제목을 하나님의 사역과 이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름, 제가 이렇게 고치고 싶네요. 제목을 저렇게 정해놨는데, 자, 출애굽기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다. 엘샤다이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 2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신 겁니까? 모세도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이미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소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부터 끄집어내는 거지요? 3절하고 연결 지어보세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장의 흐름 속에서 해석을 하십시오. 3절에 무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 그러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고요. 자, 거기 3절 중간에 보면은 3절 초반부에 보면은 옛날 분들이 나와요. 400년 전에. 자, 그들의 조상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분들에게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계시하셨다 표현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들에게는 뭐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 어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언약은 하셨지만 예.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아직 없었다는 말. 예. 그런데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하고 나타내시느냐 그 말이에요.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밝히셨습니까? 안 밝히셨습니까? 자, 애매합니다. 지금 대답이 우왕좌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쯤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5장 한번 펼쳐보세요. 덮지 마시고.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절에 좀 전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장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너뛰면서
이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내가 야함을 틈타서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그 족할 곳을 구해오고 또 재물들도 다 도로 이렇게 탈취해 오고 도로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근데 돌아왔지만은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데리고 있는 그 목자들은 전문적인 군인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이들이 전열을 가다두면서 나를 또 이렇게 치려고 오지 않겠느냐, 보복하려고 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데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기에 이후에는 언제입니까? 14장 7절을 얼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영접했다. 그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왜 여기에 이후에 이 부사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15장 1절에 이 말 없어도 말 됩니다. 근데 왜 이후에 이 말을 꼭 집어넣어야 했을까요?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장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영향을 미쳐가지고 앞으로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족할 옷을 구해오기는 했다마는 이 자들이 언제 또 전열을 정비해서 나를 치고 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뭐라고 했습니까? 왜 방패라고 했겠어요? 그들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한다? 막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쉴드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막아주는 겁니다. 창을 던져도 화살을 쏴도 돌멩이를 던져도 방패로 탁 막아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방패다 그 말입니다. 또한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리워드의 개념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잘했을 때 공로를 세웠을 때에 상급을 주는데 여기에서의 상급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공로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저 베푸시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기프트의 개념이에요.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주겠다 그 말이죠. 너를 보호해주고 방패가 돼서 너를 막아주고 앞으로 너한테 뭔가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눈이 번쩍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심정으로 넋두리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타령을 하는 거지요. 신세 타령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랍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나중에 100살 때 이삭,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만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성급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뭐에 관심이 가는 겁니까? 가장 큰 관심 아브라함이 내 후대를 누가 이어갈 거냐.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나의 상속자는 내 아들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출신의 누구라고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입니다. 노비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급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받기를 원하는 상급은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아들 좀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 자, 여기 2절 한번 잘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누구라고 호칭했습니까? 주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잘 보세요. 여기 덮지 마시고 15장을 좀 봐야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6장 3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 여호와여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언젠가 제가 이해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가령 변대식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제가 좋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헤롯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수에로도 해서 나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가능하지요. 문자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변대식 강도사님을 보고 강도사님, 제가 강도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저 낮에 저 중천에 떠있는 태양 보이지요? 저 태양을 제가 뚝 따다가 제가 강도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밤하늘에 별 반짝이지요? 그거 제일 반짝이는 별 하나 뚝 떼다가 강도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도사님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네.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아이고 목사님한테 그만한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약속을 해도 실천이 가능한 그런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엄청난 약속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약속 추진도 못하고요. 그 약속의 결과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그 능력에 맞는 내용으로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17장 또 알아봅시다. 15장 좀 이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7장을 좀 먼저 볼까요?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까? 99세 때 나타나셨다. 근데 나타나셔서 1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랬으니까 아까 출애굽기 6장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겁니까? 위에 있는 16장 끝절 16절에 86세니까 17장 1절에 99세 99 빼기 86 하면은 13년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에집트의 흉년 때에 에집트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몸종 하나를 두게 됩니다. 누구였지요? 하갈입니다. 그런데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라가 항상 보면 아내가 꼬드겨요. 하와가 아담 꼬드겨서 그 선악과 열매 먹어버렸잖아요. 사탄이 보고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내한테 먼저 접근한 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 이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 뭐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남자는 아내의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갈을 취해서.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골치가 아픕니다. 중동 지방에 이슬람 세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16절 잘 보세요. 누구를 낳을 때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 86세가 공연한 나이가 아닙니다. 의미가 깊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따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완전했다는 겁니까? 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너 언약의 자식 내 분명히 너한테 준다고 했다. 그런데 왜 너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 약속한 것은 너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너 100살 1000살이 돼도 내가 주겠다고 했으면 나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실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보여주십니까? 그 상대방한테, 언약 체결하는 그 상대방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름을 안 가르쳐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다. 그 의미를 보여줬다는 것이지 여호와라는 이름 석자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내한테 어떤 선물 주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15장 보세요. 창세기. 자, 15장 1절에 큰 상극이다. 2절에 뭘 주실랍니까? 아들을 염두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십니다. 5절에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뭘 보여줬지요?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너 저 별 헤아릴 수 있느냐? 누가 별을 헤아리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지요? 너는 의롭다. 바울 선생님은 이 구절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할 때 어떤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까? 이신득인 교리, 신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오를 의자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하다, 그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2장에서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때는 뭘 설명하려고 이 구절을 인용을 했지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떠했다? 일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그게 이 신칭의할 때 믿을 신자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래야 뭐라고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때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고 아브라함이 질문 하나 하네요. 8절 한번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앞에는 아들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합니다.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아브라함이 의심스러워서 이 질문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믿었지 못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건가요? 믿음이 약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랬다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8절에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었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했다. 보증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딱 내세우면은 하나님은 약속 재결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보증을 요구를 한 거예요. 보증을 요구한다 해서 의심해서 보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해놓는 작업이지요. 자, 하나님이 9절에 보세요.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했다. 그런데 9절 상반부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했는데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쪼개다 2등분을 하는 겁니다.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럼 마주대했으면은 그 마주대한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틈바구니가 있지요. 통로가 생긴 길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A기에도 나옵니다. 비둘기 새끼 가지고, 집비둘기 새끼 가지고 번제 드릴 때는 목을 비트는 그 정도입니다. 그걸 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2등분을 하지 않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걸 확증하는 겁니다. 보증하는 겁니다. 후손들도 다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어떤 의미를 지니는 세레모니입니까 이게? 자, 여기 이제 덮어도 좋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예레미야 34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이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가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 8절에 보면 백성들과 약속을 해요. 뭘 선언했습니까?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어떡하죠? 히브리 종들은 다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없이 여기고 오히려 종들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히브리 종들을 계속 붙들어두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들 하인들 종들입니다. 놓아서 자유케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비들, 하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지요. 안식년에 풀어줬으면 완전히 놓아서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옛날 그들의 조상적에
하셨던 일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선조, 너희 조상들을 애국 땅 종되었던 지 430년간 살았습니다.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너희도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4절에 중간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이 하나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15절에 너희도 어떠하다? 너네 조상들하고 어떠하다? 똑같다 그 말이야. 왜 종들을 풀어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장 한번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8장에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자 이거 어디서 보던 구절이죠? 좀 전에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할 때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둘을 서로 마주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뭐를 세운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언약은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 종들을 안식년에 어떻게 한다? 다 풀어서 자유를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너희들 얼마 후에 뜻이 변해가지고 또다시 노비로 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19절 잘 보세요.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 유다 방백들과 지난 유다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생명을 찾는 자는 누굽니까? 뚜껑 열고 보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유다가 비참하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는 예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세레모니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약속을 파괴하는 자는 이와 같은 꼴이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듣는다. 하나님은 약속 파괴 안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누가 반드시 어깁니까? 우리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신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누가 어겼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어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내한테 얻으러 준다고 하는 거를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송아지 준비해, 염소 준비해, 가운데 쪼개.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만일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내 생명을 내놓겠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한 약속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너하고 맺은 언약 어기지 않아. 근데 나중에 그 언약 누가 깨뜨렸습니까? 솔직히 아브라함이 깨뜨렸잖아요. 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그래서 아까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까짓 하나 못할 줄 아느냐? 그런데 너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구나? 그건 내 언약의 자식이 아니야? 나중에 보면 하갈도 내쫓아버리고요, 이스마엘도 내보내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떡하라? 완전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이름입니까?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체결한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아까 그 출애굽기 6장 3절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세레모니를
버리시잖아요. 약속을 하시고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맨 밑에 줄에 언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었다. 제가 이쁜 별 따가지고 강도사님한테 드리겠다면 강도사님 안 믿습니다. 저는 전능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정법을 써서 실천하십니다.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어떠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석자를 안 가르쳐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의미를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6장 또 한번 펴보세요. 자, 6장에 다시 보시면은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름 석자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줬다. 세계각자 도장인자, 도장 쓰기는 평생 씁니다. 자, 4절 봅시다. 그런데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까 그 송아지 염소 가운데 쪼개가지고 세레모니를 펼치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한테 업으로 주는 것을 내가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너 송아지 준비해, 염소 준비해. 이해되셨지요? 예,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그 언약의 땅이 되겠습니다. 언약하였더니 5절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시름소리를 듣고 나의 무엇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언약을 기억하셨으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그 언약을 실천하셔야 되지요. 성취하셔야 됩니다. 이 성취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물론 똑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라고.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아까 위에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의 하나님. 우리 아까 복음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6절에 접속사 하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무슨 말입니까? 5절하고 연결 지어보세요. 내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 말이에요. 언약을 기억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일만 남았습니까? 그거 성취해야죠. 400년 지났잖아요. 너 자손들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내가 보고 약속하나.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중간에 거 다 빼고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고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어떻게 성취합니까? 좀 읽어보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면 빼어내요. 또 고역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면 건지며 또 큰 재앙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여 십지양 내려보냅니다. 너희를 구속하여 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후반부에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8절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로 나옵니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고? 인도하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8절 끝부분에 나는 누구로라? 여호와로라. 이제 확실해졌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겁니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화면 다시 보세요. 저 왼쪽에는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체결하신 하나님. 왜 체결이 가능하지요? 전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거 해주겠다 그러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오른쪽에 여호와는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취하신 하나님. 그때는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자, 중간에 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어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언약과 관련해서 볼 때에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임마누엘은 적어놨지 않습니까? 맨 밑에 줄에 언약이 어떠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한 언약이 어떠하다?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하고 어떤 분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내가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주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는데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 있어까지 믿었지요. 그런데 그분이 해외 출장을 갔대나요? 아이,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석 달이 지나도 감감 소식입니다. 1년이 지나도 누가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약속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주마 했지만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약속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두 애인도요, 남자 여자 사이 얼마나 참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사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담보다도 더 친한 사랑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두 남녀가 1년만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든가요? 당신 없이는 죽는다. 뭐 앙코가 없는 찐빵이라나 뭐래나요? 뭐 사막, 뭐 오아시스 없는 사막 그랬던 사람이요, 1년만 떨어져 있으면 어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도덕적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장차 남편 될 사람이 멀리 해외로 나가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편지를 썼대요. 매일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예, 그 편지 전해주는 집배원 아저씨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만나야 되고 옆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뼈 중에 뼈 그래도요, 멀리 떨어져 1년 이상 있으면은요, 나중에 결혼 상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집배원 아저씨 맨날 편지 전해주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반해버린 거예요. 이런 성실한 남자가 있구나. 그 하루도 들이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전해주니까 쏙 반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임마누엘의 개념. 우리하고 약속을 딱 체결을 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옆에 어떻게 하고 계셔야 됩니까? 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이 그래야만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자기만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만들어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면 우주 만물을 만들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면 약속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내가 하늘에다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낮에는 환하게 비추게 하겠다. 내가 밤에는 달이 뜨게 해가지고 지구를 비치게 하겠다. 땅을 비춰주겠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달을 또한 존재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달을 또한 존재하게끔 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약속도 존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무엇과 관련되니까 그 언약을 존재하도록 성취된 언약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엘샤다이 그걸 한순간 400년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옆에 붙어 계셨습니다. 그 언약을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안 잊어먹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쭉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400년 지난 다음에 내가 400년 전에 곧 약속했지 그런 하나님이니까 한순간도 1초도 잊어먹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 언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딱 430년 차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존재하도록 만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낸 데가 바로 이때예요. 이름 석자를 미리 안 알려주고 지금에서 알려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 그 성취된 약속이 존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는 그 6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 여호와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너희를 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7절에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약속을 드디어 430년 뒤에 성취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또 여호와 엘샤다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을 체결할 때와 집행에 나아갈 때와 성취할 때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각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할 게 있어요. 그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언약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는가?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걸까요? 칼빈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집트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물론 요베벳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압도적인 숫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고 하는 거. 그게 에스겔서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주쯤에 아마 불가항력적인 좋은 마무리가 될 듯 싶습니다.